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증거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다닐 수 있죠. 우리 텔레비에서 그 도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믿진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진실되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나는 죽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자,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그런 궁금증이 없을 텐데 저는 늘 사무실에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가룟 유다였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까? 제가 만약에 가룟 유다였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받았잖아요. 은 30을 받았어요. 그럼 돈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이 무리들 데리고 어디까지는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확인한 후에 사람들한테, 무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머리가 길고 그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저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내가 따르고 섬기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잡아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저기에 있는 저 제자들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한 나의 형제인데 제가 무슨 염치로 제가 그 앞에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딱 여기까지만 당신들과 동행하고 이제는 당신들이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전혀 상상 못하셨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배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까지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딱 근처까지만 갔다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아까 읽었던 43절과 44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무리들은 손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검과 몽치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 몽치라는 건 뭐예요? 방망이, 그렇죠. 이 방망이 같은 것을 이제 갖고 다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합니까? 네? 서로 군호를 맞춰요. 군호를 맞춘다는 게 뭐죠? 서로 신호를 맞췄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그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작전까지 다 짜줘요. 자, 세 번째로 또 조언까지 해줘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잡아 어떻게 끌어가라고요? 단단히 끌어가라는 거예요. 단단히 끌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단단히 끌어가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아마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도망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잡으라고 조언까지 해줘요.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설 수가 있으니까 이들 보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으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요. 뭐 설교도 좋고 그 목사님 인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을 지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님이 돈도 밝히시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늘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한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아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같이 불경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좀 이상해.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고 이런 불경한 생각은 저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조용히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중계 떠나듯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남아서 사람들을 주도해서 조 목사님을 저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에서 쫓아냅시다. 자,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뭔가 자기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목사는 사기꾼이다. 아마 저 목사는 뭔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목사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가룟 유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께 그냥 실망만 했다면, 그리고 단순히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실망만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만 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떠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43절과 44절에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냥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여서, 그리고 모든 신호들을 다 짜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지금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 30이면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물론 이 돈도 많은 돈이지만 이 1,000만 원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형제들을 여러분 이 1,000만 원 때문에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어떤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직업. 네?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열심당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열심당원? 못 들어보셨어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항상 몸속에 뭘 갖고 다녔던 사람이냐면 칼과 몽치를 갖고 다니면서 로마인과 대적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럼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런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분이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아, 이분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이 회복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의 당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빼앗기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피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로부터 구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십니까?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어지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은 가룟 유다가 그때 계산을 하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곳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면 약 15,000명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것은 그에게는 낭비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것을 막으셔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그 예수님을 반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저 가짜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구할 수도 없는 저 메시아, 거짓 메시아를 사람들이 우매하게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가짜 메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을, 우매한 백성들을, 제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또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돈도 주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짜 메시아를 죽여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서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보았어요. 또 가룟 유다가 전도 여행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3년 전에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3년 후에 지금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3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도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3년 후에도 가룟 유다는 여전히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설득당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의 자기의 열심, 자기 확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우리 같이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곁에 있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누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죠? 말고죠, 말고. 요한복음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님의 곁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곁에 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네?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용감하세요. 저 같은 아마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도 막 울면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 목숨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걸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칼을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만큼은 자기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칼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못 잡아가도록 그렇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어야 됩니까? 칭찬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칭찬해야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된 그런 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26장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칼을 맞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 하세요? 책망하시고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참 용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세요? 왜요? 검을, 그 이유도 있고요. 지금 베드로의 그 열심이 무엇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다 아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들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말씀처럼 내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물러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베드로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거에도 예수님의 길을 막았지만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도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정리.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뭔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적도 없고 그들은 늘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들은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죠. 목사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잡혀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잡혀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혀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서 이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칼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5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대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분이 징계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질을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이 있지만,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도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또 나에게도 나의 생각이 있어요. 또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계획,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힘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저를 부인하고 싶어요. 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이 지난주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그런 기도를 3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득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 3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세요. 세 번째로 언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에는 딱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유혹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사역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사역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들을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하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차례기도 때 다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 장로님 먼저 하셨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우리